한장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명절 끝날. 한번 따라하시죠. 명절 끝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명절 끝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명절 끝날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마지막. 이 초막절 명절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서서 크게 외쳐 이르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명절을 이제 다 끝내고 보내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명절을 보내면서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나면 목마른 자가 있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명절을 보내고서 목마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명절을 보내고서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저 기쁘고 즐거움만 오는 것입니다. 명절에 모여다가 다툽니다. 싸웁니다. 지지고 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이 먹어가면서 싸우면 목말라요. 이제는 타는 갈증으로 인하여 내 몸이 얼마나 멀어가는지. 이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죠.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연못의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의식을 지킨 지는 벌써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지키고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이 의식이 또 돌아왔구나. 오늘도 지켜야지. 어쩔 수 없이 안 지키자니 하나님께 혼날고. 그래서 여러분,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이제는 율법이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나 그렇게 의미 없는 의식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떠나버리셨어요. 그 떠난 예수님을 보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가 또 찬양합니다. 오늘도 안 드리자니 목사님께 혼날고, 하나님께 혼날고, 부모님께 혼날고, 오늘도 그냥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자. 예배 드렸다 끝.
예배 드렸다 끝.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에는 이 총합절을 수천 년 전처럼 지켰던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명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즐겁겠습니다. 기쁘겠습니다. 그저 오늘도 예배 드렸다고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기와 명절과 예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명절과 절기를 지키는데 목마르지 않냐? 그렇게 지키는데 목마르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목마르면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또 하나는 영적. 여러분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진이 옵니다. 탈진이 오다가 나중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육체적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적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광야가 사막 아닙니까? 그 사망을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항상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제는 마실 물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시절은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다. 어떤 목마름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체적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주님 주시는 생수로만이 해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첫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내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내 몸 밖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은 내 몸에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내 몸 밖으로 흘러나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몸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8절 초반부에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 몸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나와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믿습니까? 내 곁에 주님이 와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40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없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누구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지. 목사님이나 믿는 예수님이지.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 갈릴리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를 지금 오셔도 내 예수로 믿지 마. 여러분, 내가 믿어야 내가 믿는 믿음이 내 말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생각과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베푸시기 전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크게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디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주님은 되게 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내 자리에 내 옆자리에 지금 이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믿으면 내가 믿는 믿음대로 주님은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어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야 흘러나오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믿어야 그 자녀를 볼 때 믿음이 흘러가. 자녀를 보는데도 억지로 믿으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대로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참회의 기도 내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도 찬양하는 것 내 믿음이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듣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39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직 성령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미완성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에 가보면
국민학교 시절에 옛날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싶었는지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겠냐면 목소리를 가지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은 바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바람으로 불러요. 자, 제가 성령을 불어 넣을 테니까 성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셨어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어떤 분은 헌금 많이 나가면 이걸 이렇게 이용하고 악용한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성령을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한번 따라해. 성령님. 성령님. 지금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 제 마음에 모시어드립니다. 눈을 한번 감고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 제 마음에 모시어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보고 들어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와라고 여러분 들어오고 싶겠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모시어 드릴 때 성령은 내 안에 오시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가보세요. 이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죠. 내 몸에. 그러면 이제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이제 내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 되어서 누구의 전이 돼요? 하나님의 전. 여기 누구의 전이 돼요? 성령. 이제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 성령님이 계시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뭐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내 몸. 내 몸은 이제 성령이 와 계시면 값으로 샀어요. 어떤 값? 누구의 값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치르셔서 값으로 산 몸이 저와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즉 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 성령 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연세 드신 아버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신장이 이제 병들어서. 그런데 이 신장 한쪽을 누가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아서 아버지가 다시 살게 되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한 사람이 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자 자기에게 신장을 이식했던 그 사람이 왔다고 하자 이 연세 드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밖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문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이 아버지의 딸이 서 있어요. 이 딸이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했고 1년 동안 숨기고 그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엉엉 울며 울으십니다. 그 딸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 딸을 안고서 한마디 하십니다.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신 그 생명을 대신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성령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주님을 잡아요. 그런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5,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기뻐해도 나를 잡는 시험들은 항상 오게 해요. 나는요.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항상 좋은 일만 너무 예수님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잡아오라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의 종교 지도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몇 명이? 한 명. 그런데 이들은 대제사장들을 여러 명을 세워놨어요. 왜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인본주의로 여러 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조금만 율법을 어긴 것 같으면 성전세를 하나님께 헌금을 더 드려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신앙과 믿음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같이 타락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거짓말하고 타락했던 게 다 드러나게 생겼겠죠? 그러자 이것을 드러나게 한 저 장본인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서 저 예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랫사람들을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저분은 당신들과 다르다. 당신들은 인본주의에 섞인 말을 하지만 저분이 하는 말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주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에 적셔서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자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자는 보고 듣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제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게 한 자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데 주님을 잡으러 갔던 자들도 주님의 생수의 강에 적셔지니 진리, 진실을 말하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육적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받은 자는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명절 끝날에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니 믿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영적인 목마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목마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